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 싸움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다 그랬는데, 아각 후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랬는데, 아각 자손이라는 말은 아말렉 자손이다 그런 뜻이라는 걸 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유다인들 사이에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유다도 망하고 아말렉도 망한 그런 상황 속인데, 지금 페르시아 왕국 속에서 하만과 모르드게가 싸움을 합니다. 하만은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 다음으로 높은 제2인자 권세자 하만이고, 모르드게는 왕국 문직이 아주 미관말직의 한 사람인 모르드게입니다. 그런 싸움이 겉으로 봐서는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우리 들여다보면서 이 에스더 전체의 어떤 흐름 속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고관이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그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라 이런 뜻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대 절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나는 유다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페르시아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만을 우상으로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선언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하만은 이 기회에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다인 전부를 멸족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왕을 속여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12월 13일에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그날은 이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몽땅 다 빼앗아도 좋다 하는 그런 법이에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페르시아의 수상궁이나 페르시아에 귀환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귀환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이집트에서 저 이디오피아까지 포함해서 이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이르는 이 대제국 페르시아 영역 강토 안에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멸족을 당하는 거죠. 그런 싸움을 지금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하만의 싸움에 어떻게 응전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온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놓인 것을 본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자기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굵은 벼옷을 입고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으로 나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궁중문직이니까 경원으로 그전에 보면 성문에서 파수도 쓰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후궁 그 앞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궁중 안에 출입하는 그런 경호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이 상태에서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것은 보기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슬픔의 상징, 회개의 상징 그런 것인데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이때 이 모르드게와 함께 그 새롭게 반포된 하만이 만든 그 법의 내용을 알게 된 수많은 유다인들이 함께 이렇게 죄를 덮어쓰고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알게 된 에스더가 이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염려되어서 이걸 의복을 준비를 해서 이 내시와 그 시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옷을 입으라고, 그 굵은 베옷은 벗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절을 하죠. 그래서 왕후가 지금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로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걸 좀 알아보라고 이제 했고, 그 내시 하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하닥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이야기를 이제 전달하는데, 이 하닥을 통해서 자초지정을 자세히 듣게 됩니다. 지금 하만이 법을 만들어서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게 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1만 양을 왕의 금고에 내놓기로 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하면서 그 법의 초안을 샘플을 하나 해가지고 에스더에게 보내줍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왕에게 가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라는 뜻이죠. 모르드게가 한 말은. 그런데 이 나라 법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서 왕이 그 규라고 그랬는데, 규 옛날 개혁상 한글에서는 홀 이렇게 돼 있죠. 홀이나 규나 이 왕이 이 통치권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들고 있는 물건이 그게 규고 홀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이 잡는다 그랬는데, 홀을 들어오는 사람을 그런 승인해주는 그런 표시로 홀을 잡는 건데, 그렇게 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 법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왕후가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계속해서 후궁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고, 왕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어졌어요. 왕비가 너무 이뻐가지고 좋아하다가 그것도 잠깐이고 이제 잊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내가 들어가서 자칫 이 왕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어쩌면 좋겠느냐, 모르드게에 이제 에스더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유대민족은 말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예루살렘과 옛 유다 땅으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죽여도 좋고 빼앗아도 좋다,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는 그 법에 해당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죠. 지금 이 멸망 위기에 처한 이 유다인들에게 솟아날 구멍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솟아날 구멍, 이 탈출구는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이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 그리고 에스더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바로 이들이 이 하늘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탈출구, 솟아날 구멍으로 뭘 활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모르드게와 그 모든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모두 탄식하며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습니다. 이 표현에서는 언어 하나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누구도 다 압니다. 그죠? 설명 안 해도 지금 금식하고 있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탄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탈출구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끈입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커다란 민족적 위기 앞에 이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단지
밥을 안 먹었다. 단식 투쟁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했다라는 거. 옷이 이제 패션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런 게 아니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말. 기도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지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이거는 전부 기도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하늘이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 그들이 솟아날 구멍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위기를 닥칠 때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뭐 사탄이 개입을 하든지 누가 개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다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특별히 지금 최근에 지금 우리 기독교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쉬운데 우리 대한민국 얼마 전까지 한 2000년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2천만, 1700만, 2000만 이랬습니다. 지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한 800만 이 정도 나옵니다. 한 장 대비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이 부정적인 그런 행태를 통해서 말하자면 신뢰를 잃어가지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2-3년 후면 한 300만 정도 기독교인이 한 300만 정도 이렇게 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0만이라는 건 너무너무 적은 숫자예요. 그렇죠? 감리교 교인이 300만 감리교도 운동을 했어요. 300만이 못 오더라고 한 180만 이러고 지금 다시 주춤하는데 장로교 통합 여기서 한 500만 정도 됐어요. 합동 이런 데 한 450만 500만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보다 모든 다 합쳐서 300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는 이단들도 다 포함한 거예요. 신천지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300만 시대가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권위를 상실했고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그렇군요. 참 위기입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부흥회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진짜 알곡을 하나님은 지금 찾으시고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들을 찾으시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위기가 바로 또 주님께서 서시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해결자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지금 금식하고 베옷 입고 탄식하며 통곡하는데 지금 사순절이기도 하니까 우리 지금부터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제가 뭐 따로 금식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뭐 기도 뭐 이런 게 선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 모두 그리고 이 땅의 기독교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라도 지금 이제 에스더가 말하기를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간에 왕이 호를 잡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런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왕후인 에스더 자신도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 지났는데 어쩔 수가 없다. 그거를 이제 오라버니 모르드에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하는 말,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이었습니까? 이때 기준은 외모였습니다. 외모. 그죠? 가문도 안 돌아보고 다른 거 안 돌아보고 외모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원래 왕비 웨스디가 외모가 출중해서 왕은 그 왕비의 외모를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왕비가 그를 거절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쓸쓸하고 우울하고 답답한데 왕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왕비가 생각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너무 심했나? 근데 신하들이 왕비를 폐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하들이 몸이 달아가지고 급하게 새로운 왕비를 구했는데 와스디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미모의 에스더를 새로운 왕비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는 뭐 모르드게 덕분도, 모르드게 잘 키워줬고 잘 먹여줬으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모르드게 덕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핏줄 DNA 잘 물려받아가지고 아름다운 미모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에스더의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이건 너만의 복으로 주신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때에 네가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와 너희 아버지 가문은 네 형제들, 네 모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때를 위해 네가 왕후가 된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복이라 할 것도 없는 어떤 조건, 경우에 따라 화조차도 그것이 나만을 위한 복, 나만을 위한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숨겨진 비장의 카드, 히든 카드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나중에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요셉이 총리로 돼 있는 이집트로 갔다가 이제 가족이 상봉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이집트로 가서 이주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맨 처음 이 곡식을 구하러 갔던 형들이 자기 앞에 있는 이 총리, 이 어마어마한 나라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담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바라는 게 어떤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럴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의 해석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보니까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그렇게 먼저 보내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형들에게 그 말을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다시 공포했답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이 동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복할까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은 범죄하였어요. 나를 팔아넘겼어. 나를 해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도록 하셨어요. 이 로마서 8장 28절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거는 저절로 선이 된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히든 카드로 나를 숨겨놓으신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으로 에스더를 만드실 때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후를 만드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실 수가 있습니다.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조언을 들은 에스더는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그렇게 금식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금식,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굶으라는 말이 아니겠죠. 다시 여기서도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달라 그 말이죠. 기도로 나를 구원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왕이 귤을 잡지 않으면 죽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죠. 그렇게 말하고 결단을 합니다. 결국 이 한마디의 결단이 유다인 모두를 살리는 결과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종은 종소리를 낼 때 종입니다. 이 컵은 물을 담고 이 물을 공급해 줄 때 컵입니다. 어떤 사물이든지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목적이 충족될 때,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장 값어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동력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발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발이 하나님의 손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잘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고 하시고 난 뒤에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야, 보기 좋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바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좌절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플랜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가 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라 그렇게 모르드게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플랜 B를 통해서 그 뜻을 관철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서 하나님 손발되고 하나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범죄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라 합당하게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특별히 부르실 때 민족의 위기와 같은 때 우리 시대의 위기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런 것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눅 들지 말고 우리 현주소를 돌아볼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뿐만 아니라 화까지도 포함해서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고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고 깨달으시는 가운데 순종하시고 결단하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에 순종으로 반응함으로써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